우리가 특별히 사만사온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3일 춥고 4일은 따뜻하다. 근데 이 따뜻하다라는 개념도 앞에 3일이 추운 것보다 따뜻한 것이지 뭐 겨울이 아닌 것처럼 따뜻하다라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어느 순간 뭐 환경이 많이 파괴되고 기후도 많이 변화되면서 이 사만사온이란 말도 요즘에는 많이 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조금 따뜻했다가 또 요즘에는 다시 기온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뭐 겨울이니까 당연히 기온이 내려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 지금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날이 사실 이렇게 춥지 않더라도 우리는 조금 추운 날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올해는 조금 괜찮아질 줄 알았던 코로나의 상황이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또 안 좋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오고 있는 것이 여전히 우리를 추운 겨울로 끌어들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언제인지도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좀 오래된 것 같은 마스크 없이 서로 대화하고 또 애찬도 하고 식사도 하고 나누었던 교제의 시간들, 그리고 이렇게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흠뻑 취해서 주님 안에서 즐거워했던 그 시간들, 우리는 그런 기억들로만, 그런 따뜻한 기억들로만 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각자가 겪고 있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정말 내 인생에서 겨울이다 라고 생각이 드실 만큼 힘겨운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이 추운 겨울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견디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겨울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온 겨울, 그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은 우리 능력의 밖의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온 이 겨울을 따뜻하게는 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생의 겨울에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이 겨울이라고 표현하는 그 어려움들, 그런 추운 겨울과 같은 시기에 어떻게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그 추운 겨울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도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옥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그에 대한 두려움이나 후회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려움이 없었던 것도 아니죠. 오늘 편지의 이 마지막 부분은 사실 굉장히 인간적인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울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가득 경험한 은혜 충만한, 사실은 서신서라기보다 마치 설교 같은 그런 편지의 글들을 우리는 생각했지만 오늘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 정말 인간적인 편지의 내용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바울도 사람입니다. 오늘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따뜻하게 조금 더 이 어려운 겨울을,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9절에서 13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묶어본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죠.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입니다. 누군가를 굉장히 그리워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빨리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서 이 의미가 조금 잘 전달되지 않는 느낌이 있는데 조금 더 직역을 하자면 열심히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오라라고 하는 표현이죠. 바울은 디모데가 모든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도 이 말을 한 번 더 반복을 하고 있죠.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바울은 왜 이렇게 이 디모데를 보기를 원했을까요?
그럼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에게는 이제 정말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함께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디모데가 와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죽음을 피할 수 없었고 그에게 내려진 사형 집행이 언제 행해질 수 있는지 알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정말로 이 땅에서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이죠. 만약에 디모데가 지체하여서 겨울이 되면 로마로 가는 그런 항로들을 이용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는 바울을 만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반복해서 어서 속히 나에게 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이유는 바울에게는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10절부터 한번 보시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누가만 나와 함께 있고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10절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빨리 와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곁에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 곁에는 누가 말고는 6명 중에 아무도 없는 혼자입니다.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처음으로 언급되는 사람이 데마라는 사람인데 그는 바울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데마는 바울과 함께 했었고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로 수고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사랑한 데마, 주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 8절에 바로 나타나는 표현인데요.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게와 디도는 아마도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하기 위해서 바울을 떠났을 것입니다. 데마와는 좀 다른 이유이죠. 의사인 누가만 혼자서 바울을 살피고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가는 과거에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지만 다시 회복되어 돌아왔고 지금은 바울에게서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기고는 바울이 에베소로 보내었습니다. 어떤 목적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디모데가 에베소를 떠났을 때 디모데가 없는 동안에 그 디모데가 했던 일을 수행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면서 디모데에게 서둘러 와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바울인데 그런 바울이 사람을 그리워하며 사람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보라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추가로 말한 두 가지가 하나는 겉옷이고 하나는 책입니다. 겉옷은 왜 필요했을까요?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하 감옥이죠. 좀 추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겨울이 되면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 겉옷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겉옷이라고 얘기하면 겨울에 입는 어떤 점퍼나 혹은 조금 더 따뜻해봤자 패딩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겉옷의 개념은 우리랑 많이 다르죠. 여기서 말하는 겉옷은 소매가 없는 커다란 외투, 그러니까 머리만 나올 수 있는 구멍만 하나가 있고 온몸을 감싸주는 그런 망토 같은 옷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 춥다고 이불 뒤집어 쓰면서 집안 돌아다니죠. 뭐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옷은 가난한 자에게 한밤의 추위를 막아주는 이불과도 같았고 또 그것을 맡길 수 있을 만큼의 재산으로서의 가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이죠. 책은 뭡니까?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책과 가죽 종이. 책은 일반적으로 두루마리로 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파피루스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파피루스 종이는 식물의 줄기로 만든 종이입니다. 그리고 가죽 종이는 뭡니까? 양피지, 이 소나 영소의 가죽으로 만든 종이죠. 두 종류입니다. 양피지는 파피루스보다 보관이나 사용에 더 유리하고 재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해서 훨씬 더 값이 나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책들 중에 특별히 이 양피지에 쓴 책들을 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조금 더 가치 있는 종이에 글을 썼으니 그 글 자체도 다른 데 쓴 내용보다 조금 더 가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겠죠. 그 중요한 책들을 가지고 와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 양피지로 된 책을 두고 구약의 말씀이나 주님의 말씀 혹은 신약의 사본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디모데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필요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필요했던 것, 디모데가 가지고 와야 했던 것 세 가지: 겉옷, 책, 그리고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마가를 데리고 그리고 겉옷과 책을 가지고 바울에게 가야 했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필요했고 겉옷이 필요했고 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필요했던 사람은 마가는 물론 디모데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죠. 비유적으로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는 바울은 실제로 겨울이 오기 전에 이 세 가지를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줄 겉옷, 그리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책, 그리고 영혼을 따뜻하게 해줄 사람. 바울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보면 이 추운 겨울에, 이 어려운 시기에 따뜻하게 겨울을 나는 방법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지하 감옥에 있지만 분명히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과의 교제가 아예 필요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둘은 대립되는 관계가 전혀 아니죠. 하나가 충족된다고 해서 하나가 필요 없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를 도왔던 여러 사람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탁월한 은사와 탁월한 능력으로 주님을 섬겼던 바울이지만 그는 결코 혼자 그 일을 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일했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힘들 때는 힘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의 영적인 성숙, 그리고 나에게 있는 어려움, 그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셨을 때 그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제자들에게 뭐 하셨죠?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저하지 않고 도움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다는 것,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고민과 어려움을 내어놓고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것, 그 방법이 아마 우리 인생의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제 14절부터 다음 22절까지 두 번째 단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1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에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러면 안 되지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바울 선생님께서 되게 귀엽다라는 표현이 좀 들었습니다. 고자질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제가 나 힘들게 했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도 조심해. 마치 10대들의 대화처럼, 정말 그들이 쓰는 편지처럼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울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자신을 대적했던 그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그 이름을 언급하면서 디모데에게 그를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죠. 성경에 이름 올리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렇게라도 한번 이름을 올리는 이 사람 누구인지 참 궁금하기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디모데 전서나 사도행전에도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언급이 되긴 하는데 사실 그 당시 알렉산더는 좀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같은 인물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구리 세공업자라는 특별한 직업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알렉산더들과 다른 인물이었을 거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확한 단 한 가지는 그 사람이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심히 대적하면서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대적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바울은 그 상황에도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린 것이죠.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처음 변명할 때 함께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모두 자신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가 처음 변명할 때라고 말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몇몇 견해가 있는데,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 것은 이 공식 직판을 진행하기 전에 있는 사전 심리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 그때였다라고 보는 것이 제일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 로마법에서는 프리마 악티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사건에 대해서 심리를 진행을 하죠. 그때 바울이 어땠습니까? 아무런 지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바울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을 변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자가 돼서 법정에 섰는데 변호사가 없다? 너무너무 불리한 상황이죠. 너무너무 외로운 상황입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모두 바울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침묵했고 모른 척했지만 그것이 악한 의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두려움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용서하고 있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원문 17절에는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계속해서 18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을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아무도 없을 때, 외롭다고 느낄 때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곁에서 주님이 계셔서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하신 주님이 옆에 계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자에도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정말로 다니엘처럼 진짜 사자굴에 던졌는데 건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지만 또 당시의 황제나 권력자들을 사자로 비유했다라는 견해, 또 아니면 사단 마귀를 사자로 비유했다라는 견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아마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진짜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어떤 상황이든 바울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진짜 사자면 어떻고 권력자면 어떻고 사단 마귀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건져주시기만 하면 그 어디서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어찌되었건 바울은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사자의 입에서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머지않아 바울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악을 끊어내시고 건져내시고 바울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악을 선으로 갚는 삶의 비결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겨울을 조금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17절, 18절에 계속해서 주께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또 대적자로 인한 힘겨운 시간들,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외로운 시간들, 춥고 외로운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바울은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바울 곁에서 힘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모든 악에서 바울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도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온전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됩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에 계속되는 날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을 붙들고 계속해서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에 춥지만 그 안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어떤 추위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할 수 있고, 겨울이라는 계절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우리는 그 시간을 견디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겨울이 영원합니까? 아니죠. 시간은 흐릅니다. 시간이 흐르면 분명히 주님 약속하신 그때 올 것입니다. 봄과 같은 그 시간. 얼었던 땅이 녹고 새 생명의 싹이 돋는 그 봄은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따뜻한 봄과 같은 그 시절을 맞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는 그 어떤 추위가 우리를 괴롭힐 수 없는 그 봄을 온전하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조금 이 겨울의 추위에 떨고 있다 할지라도 따뜻함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추운 겨울을 이기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어려움들을 온전하게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힘이자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고 경주를 마친 후에 다음 주자인 디모데에게 자신의 바통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주신 사명 따라 부르심대로 충성하고 신실하게 맡겨진 그 직무를 감당할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디모데도 분명히 추운 겨울과 같은 그 인생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디모데도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 그를 돕는 사람들, 그 도움의 손길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과 그가 철저히 사랑하고 의지하는 주님과 함께 그 겨울의 시간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공급하시니 디모데도 분명히 그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구원받아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서의 그 동행, 그리고 주님 분명히 우리 옆에 계시기에 조금 춥고 어렵지만 따뜻하게 이 시간들을 보내며 그 약속하신 봄의 시간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짧은 기도와 축복의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18절 마지막에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22절 마지막에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달리고는 있지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방향을 잃어버린 채 열심만 내며 달려가는, 그 수고하고 있는데 이유를 모르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금방 지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에게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이유, 방향, 그것이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위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이름과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그리고 그 길을 힘들고 춥지만 주님과 함께, 그리고 함께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따뜻하게 이겨내 바울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사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바른 방향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이며 우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이 영광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줄도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 하나는 언젠가는 분명히 이것은 끝날 것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그냥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나아가지겠지가 아니라 이 어려움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해결을 믿으며 그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지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정말 그렇게 하실 때까지 그 은혜와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추운 겨울 각자의 개인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영적인 건강에도 유의하셔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리고 춥지만 서로가 함께 힘을 모아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따뜻한 겨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